반갑습니다. 12월 2일 금요일 새벽, 12월 2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일은 3일, 올해의 마지막 월삭 기도회인 것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과 같이 찬양 부르십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지려가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금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죽음에 누르지 않고 부활 소망으로 당당하게 하소서. 죽음에 눌리지 않고 부활 소망으로 당당하게 하소서. 헤롯 대왕이 죽자 로마 정부는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영토를 그의 아들들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도록 허락받았지요. 공식적인 명칭은 분봉왕이었지만 그의 영토 내에서는 존칭으로서 그냥 왕이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2절,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이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16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부활한 세례 요한이라는 믿음이 일반 대중들에게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위대한 인물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리라는 기대는 유대 전통에서 자주 나타나 있습니다.
게다가 네로 같은 경우에도 그 악독함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오리라는 소문들이 당시에 퍼져 있었습니다.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분봉왕 빌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헤롯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나바테아 왕국의 공주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헤로디아에게 반하여 이혼을 하지요. 헤로디아는 무력한 남편을 버려버리고 권력력이 대단했던 안티파스를 택하여 재혼을 합니다. 이 결혼이 당연히 유대인들의 기준에는 용납되지 않았고 세례 요한도 이 결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입니다. 헤롯의 결혼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와 결혼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세례 요한은 체포되어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마침 헤롯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생일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축하의 관습은 그리스 로마적인 문화의 영향입니다. 요세푸스에 의하면 헤로디아의 딸의 이름은 살로메였습니다. 참수 역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나 흔한 형벌이었지요. 유대인들은 결코 참수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참수의 형벌은 유대인들에게는 가공할 만큼 끔찍하고 두려운 것이 되었습니다. 마태는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당한 운명의 참혹함을 강조하고 있고 이 참혹함은 결국 예수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12절, 세례 요한의 죽음이 예수님께 알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은 처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여기서 사용된 죽이다, 5절입니다. 죽이다 라는 표현은 마태가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사용한 중요한 용어입니다. 마태는 이 단어를 세례 요한의 죽음에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과 세례 요한의 죽음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결국 요한은 단순히 주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시해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붙잡혀 결박당할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여달라는 요청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처럼 예수님도 죽임을 당하고 제자들에 의해서 매장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요. 세례 요한은 선구자였고 예수님은 오도록 되어 있었던 바로 그 메시아셨습니다. 메시아는 그냥 죽임을 당하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반드시 부활하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으나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한 듯한 헤롯과 헤로디아는 오히려 역사적으로 보면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입니다. 또한 역설적으로 예수님 부활의 예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는 사명을 다했습니다. 메시아의 길을 닦고 메시아의 죽음을 친히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다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비로소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는 자는 주님의 부활과 연합합니다. 대림절, 겨울철의 사순절입니다. 이 겨울철 사순절에 나는 죽고 예수만 사는 삶을 더욱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죽음과 같은 고통에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소망하여 오늘도 담대한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